피로 맺은 형제 자매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설교 전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사시키고 뭐 이런 적은 거의 없죠. 그냥 본론으로 바로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내 가족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이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족이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어머니요, 자녀요, 우리가 형제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실제 모습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가족처럼 우리가 함께 지내실 수 있는 우리 평화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강하게 하셨으니까 저도 기분 좋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기분 좋아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아무래도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고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더욱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가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보소서 선생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 자매 어머님을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을 부족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육적인 혈연 관계를 부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믿고 모시고 있는 당연히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들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가족 그러면 가족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육신의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다른 회사, 국가, 회사 다른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의 명칭을 우리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오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그냥 살긴 살아도 그냥 산다고 말을 해야 되나.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것 무슨 그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것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구성 간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아마 슬퍼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관들은 사랑이 없어도 회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랑이 없어도 이 공동체니까 그렇지만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그 중심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 가정이 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족을 향한 요셉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한번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요셉과 같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의 가족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고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직접적으로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제일 요셉이 사랑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요셉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성경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 그 말도 맞지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녀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 들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농땡이 친다고 할까요? 농땡이 치고 엉뚱한 아주 양들과 소를 잘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니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일 시키면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버지 말 다 듣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요셉을 아버지가 니네 형들이 지금 더 들에 가서 소 또 양떼들을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가 한번 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형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서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그 소나 양들을 돌보는 것을 아주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아주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에 아버지는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가 차별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라도 아주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잘못된 일만 저지르고 한 자식은 아주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일도 잘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자식을 더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세상의 일은 달라요. 우리가 영적 가족 아닙니까? 우리 영적 가족이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잘 드려야 되고 빠짐 않고 예배드려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선행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끄떡만하면 예배를 절대 안 드리고 안 오고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물어보면 사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정은 얘기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모여있는 모임에 어떤 가족이 안 온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모여야 할 이곳에 어느 자녀가 안 왔다 그러면 마음이 별로 편찮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곳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평화로운 공동체 자녀가 이 자리에 없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성실함을 가져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하나님의 일에 성실함을,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건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뭐였든 간에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아주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동생을 팔아넘겼다 이 말이죠. 자, 애굽으로 팔아넘겨진 이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애굽의 왕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종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보살펴 드렸어요. 주인의 눈이 들어가지고 그 집안의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요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을 그렇게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녀석에 넘어갔으니까 안 넘어가죠. 성실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젊은 청년이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가지는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가죠. 그러나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신임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애굽 바로의 왕들의 그 시중을 두는 고위 관리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왜 만나게 되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요상해가지고 근심거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바로 왕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힘겨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만난 그 고위 관리들이 바로 우리가 감옥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바로 왕이 꿈꾼 것을 잘 해석해주고 해몽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은? 그게 하면 확 들어와가지고 이 요셉을 뭘로 세웁니까? 자기의 이 애굽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2인자, 애굽의 2인자 자리, 그 자리에 앉히게 되죠. 워낙 성실하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저는 이걸 두 가지 봅니다.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실할까?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실했다는 것도 맞는 거고 사람이 그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은 틀림없어. 하나님께 하셔가지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2인자지만 비록 2인자라 하더라도 왕과 같이
왕이 전권을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너네들 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양식을 얻어와라.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그럼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일을 총괄하는 바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돼요. 자, 그들 다 만났어요. 형들은 그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동생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상상은 또 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나갔는데 동생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고 양식을 얻으러 가가지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챕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내 형들이구나. 그거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그렇게 알아가죠. 그럼 나중에 그런 과정 거쳐서 자신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내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중에 밝히죠.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야, 우리가 팔아넘긴 저 동생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권력 가장 힘이 센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야, 우리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펄펄 떨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안심,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양식도 주고 뭘 다 주면서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들은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요셉을 동생 만났다는 얘기하고 다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의 동생 12아들인데 그 중에 맨 막내 베냐민은 바로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나머지는 배달은 4명의 부인이었으니까 배달은 동생들이, 배달은 형제들이고, 그래서 베냐민도 만나게 되고 아버지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자, 세상을 뜨게 되니까 이 형들은 더 두려움이 쌓이는 거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분명 요셉이 우리를 아마 해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 너희는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습니까? 울었더라. 야,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같아야 돼요.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팔아넘기고 그래서 가장 고생을 하고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전혀 형들에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을 내 형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만큼
그 사랑을.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두려움에 휩싸려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형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나한테 미운 짓 하고 뭔가 했다 하더라도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마음, 나를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은 사실 배가 소위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인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또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사실 인간적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꾸 뭐랄까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핏줄인 베냐민 동생을 더 사랑했거든. 근데 요셉이 그러면서 그냥 형제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나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한번 해봅시다. 네? 요셉과 같은 그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의 목에서 모여있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평화로운 교회가 오늘 요셉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가족.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가족, 형제 자매들이다 이 말이지. 우리 안에 우리의 지체다, 지체들. 그 우리 안에 어떠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으면 함께 보듬어주고, 우리 집사람은 꼭 뭐 쓸 때 보면 토닥토닥이라는 말 잘 쓰더라고. 토닥토닥. 그렇잖아요. 어려운 만나면 같이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축하해주고,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의 지체들이 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애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돌봐주고 섬겨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내의원 하시는 분들,
안내위원 꼭 안내위원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셨으면 들었는데 아침 일찍 별로 안 오시더라고.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아침 일찍 와서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만 오시는구나. 내가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내 가족들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저 설날 명절에 추석달 명절에 시골에 계신 무슨 부모님이 오늘은 내 자식들이 오는 날이지 바깥에서 보고 기다리는 모습. 그 반가운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는 날이구나. 또 간내위원이라고 하는 명칭만 써서 거기 이름만 있는 분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 가지고 일찍 와서 이렇게 맞이해주고 그런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자 이 말이지. 그런 마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지. 식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내 자녀 우리 가족들이 오는 날이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식사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여튼 모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섬겨주는 우리 평화로운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